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말에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직 혼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말씀의 생수와 그 보혈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아들의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나 예물을 드릴 때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용서받을 죄가 있을 때는 먼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먼저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각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성령께서 지금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의 사람을 아시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각자 말씀의 빛으로 죄를 깨닫는 범위 안에서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죄도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죄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속죄제 드릴 때도 네가 죄를 깨달았으면 속죄제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도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고 믿음이 성장한 만큼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겠어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물질을 마음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상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물질을 하나님이 뜯어내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물질 앞에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물질을 사용해 하늘에 저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을 보물로 여기면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물질로 인하여 마귀에게 진짜 보물이 생명을 도둑질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강한 우상은요, 한 번에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씩 가지치기를 하듯이 내려놓고 또 내려놓다 보면 언제나 뿌리가 뽑아지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생명으로 여긴다면 날마다 아담의 혼적 생명을 죽이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다시 받기 위해서 회개는 하지 않고 세상 쓰레기로 가득 찬 이 마음 안에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아직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진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밤 꿈에요,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득 앉았어요. 근데 앞에 남자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저는 그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쉽게 쫙
설명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안색이 샥 변하는 거예요. 막 인상이 막 찌그러지고 변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저를 멈추게 그만하라고는 못하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딱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을 말하기를 원한 거예요. 십자가보다. 이 시대 교회가 십자가를 너무나 싫어하는 그림이에요. 목사들마저도.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물질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베푸는 것은요,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9장 13절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민수기 28장 2절에 내 헌물, 내 음식은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바칠지니라고 하시면서 날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과 번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를 하나님께 헌물로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의 양식과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양식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 양식을 먹는 것이고 또 드러내둔 그 혼적 생명들의 이 숨겨진 죄를 드러내주는 것마다 보혈로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피,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헌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도록 정말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재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재물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돼요. 먼저 나를 위하여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돈을 땅에 쌓으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언제 도둑이 훔쳐갈지 몰라서 늘 불안합니다. 영적으로도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살면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하기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늘 재물을 바라보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님 못 바라다봅니다. 재물 바라다봐야지 주님 볼 새가 어디 있어요. 육적인 도둑은 지킬지 모르나. 네? 내가 재물을 끝까지 바라다보기 때문에 그 육적인 도둑은 지킬 수 있지만 영적인 도둑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재물만 바라다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명도 잃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쌓는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물질이 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종에게 흘려 보내야 생명 살리는 일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를 가지지 말고 저축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내가 통장에 저축을 해도 그 물질이 주님의 것이고 그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합당하게 쓰여지면 그것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에요. 돈이 내 것이라고 하면 이미 세상신 마귀와 묶여져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물이라면 마음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만 묶여져 있는 거예요. 돈에서 자유할 때 다른 육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돈을 내려놓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요. 소경이기 때문에 영분별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험한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돈보다 더 강력한 것은 말씀 소리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먹는 거예요. 먹고 빛을 받아서 그 빛에 의해서 내 혼의 모든 이 어둠 속에 숨어있는 기생하는 귀신들을 발견했어. 회개하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에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해줍니다.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말씀과 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과 연합되면 너는 내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진리를 알게 돼. 진리를 경험하게 돼. 그러므로서 너는 자유케 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물질에 묶이면 못 내려놔요. 네? 죽을 때까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데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복과 큰 상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